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요, 우리 인생길에 넘어지고 넘어지다가 우리 또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늘 왜 그런 거 하니? 이 본문 시편 37편 23절에 우리가 보는 대로 24절의 첫 부분에 저는 넘어지나, 저는 넘어지나. 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노테이션처럼 사람은 인생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넘어집니다. 여기 안 넘어져 본 분 계세요? 심지어 어릴 때 걸음마 하는 것부터 수천 번, 요즘에 제 손자 걷는 거 보니까 수천 번은 이미 넘어졌어요. 그리고 또 일어서서 걷습니다. 우리 어른이 돼서도, 결혼 생활 가운데도, 직장에서도, 우리 인생의 커리어에서도 그저 인생은 남자든 여자든 넘어집니다. 이게 a man falls라고 하는 일반적 대명사를 히브리어에 썼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하신 말씀처럼 사업하다가도 넘어져요. 건강 좋다가도 그 건강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출세의 길을 달린다 하고 보았는데 어느새 출세가 아니라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는 적이 많습니다. 가정도 실패하고 가정도 쓰러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spiritual life, 이 영적인 필그리미지의 순례의 길에서도 저 존 버년의 그 소설을 보던데 넘어집니다. 기독교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시편 37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무던히 많이 넘어졌어요. 그분 넘어진 얘기를 하려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짧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나 그러나 아주 넘어지는 건 아니다. 사람은 다만 누구나 인생길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놀라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온전히, 심지어 신앙인들에게 뭐라고까지 권고하세요? 차라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 놀라지 말라. 다 도저히 넘어질 수 없는 내가 넘어지다니, 이런 식의 말이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아예 갖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재난이 갑자기 닥쳐서 멀쩡하게 잘 걸어가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욥처럼 허우적거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불경기 아직도 거치지 않고 엄청난데, 이 불경기 속에서 넘어진 분들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넘어져 허우적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부부들 잘 살다가도 그 부부의 크라이시스가 와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그 부부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부부가 다시 일어설 힘을 못 가져요. 서로 원수처럼 They seem like enemy each other. 마치 적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실직으로 1년, 2년씩 잡리스로 살아가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안처럼 들리지 않는데 위로처럼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남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이 생각하기 쉬워요. 나 저렇게 저 사람 넘어질 줄 알았어. 점점 문제가 있더니 결국 넘어지는구나. 남들 넘어지는 거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넘어지는데 그 사람만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 것입니까? 나도 넘어지고 당신도 넘어집니다. A man falls.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되, 오늘 본문에 가장 치고 들어오는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남이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자체를 두고 무슨 큰 문제와 큰 모자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 24장 저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친구나 우리 주변이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도 그 원수가 넘어짐을 인해서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진 것 때문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남들이 넘어진 걸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그 화가 너에게 옮겨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3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이 살아있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차피 누구나 넘어지는데, 여러분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문제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문제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넘어지는 거 어차피 누구나 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서는 다시 일어서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붙으심이라도 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내가 보건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 보건대 악인은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에 있어서는 그분뿐 아니라 그 자손들에 대해 이르기까지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다 붙들어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렇게 묘사해주는 유명한 본문이 오늘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문제보다,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상처 입으시고 정경에 피가 흐르시고, 아니 마음과 심령에 아픔의 피가 흐르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당신 넘어진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 원하시는 건 넘어진 것보다 일어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해석이에요.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면 넘어지는 거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요,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니. 넘어졌는데, 조금 우리 속상한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졌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성경적 묘사로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신 주께서 우리보다 그 다음 일을 더 아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넘어진 것까지 포함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자꾸 새벽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새벽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이 아침 예배에서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세 종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첫 번째는 넘어지긴 다 넘어져요. 그런데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나머지 평생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탄식이 나와요. 어차피 다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후에 다시는 일어서질 못해요. 이해는 돼도 동감은 못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통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탄식스러울 주변을,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깊이 혹시 그 케이스가 내가 아닌가 받아들이고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제목이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는 일어서는데 일어서지만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되는 사람들,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다시 일어섰는데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뭐죠? 분노가 타올라 버립니다. 다시 일어서면서 복수라고 하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복수라는 칼을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핑거 포인트를 타인들, 남들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날 넘어뜨리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한 구석에 늘 평생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넘어졌다가 일어서긴 했는데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되 전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 넘어졌다가 일어선 바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윗처럼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다윗 넘어졌던 얘기 하려면 이 설교 시간 너무 짧아요. 근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는데
전보다 더 잘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까지 주여, until the day, 그날까지 넘어졌지만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섰다가 또 일어섰다가, 넘어진 거 그거 꼽고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보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시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라면. 제가 이런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여러 번 실족하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아픈 얘기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아주 부잣집의 딸하고 데이팅을 하게 돼서 혹시 장인이 될지 모르는 그 부잣집, 자기가 데이팅하는 처녀의 부모를, 아버지를 면담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맞서를 보면서 부모를 한번 가서 뵌 거죠. 만났는데 이 부잣집 이 처녀의 아버지가, 그 부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네 장래 계획은 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제 장래 계획입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장래 계획입니다. 그래? 그건 그렇지만은, 그래, 내 딸을 혹시 사게 되면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만 결혼하려면 결혼 반지도 구해야 되고 살 빵도 마련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있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맞선이 끝난 다음에 이 부자의 아내가 물어봤답니다. 그 청년 봤더니 어때요? 내가 그 청년을 보니까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 책임감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오직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놈이 날 하나님으로 아는 거야. 그놈이 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도 쓰러지고 인생 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할진데, 일어서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일어서면서 남들을 원망하며 일어서는 거, 차라리 어떤 땐 그 일어섬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한 번 쓰러졌는데, 넘어지는 거 다 넘어지는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저 한 여자 만나서 그 아버지 재산이나 하나님 줄로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것도 넘어졌다가 영영 영원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되 더 잘 되는, 전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 저 신명기 32장 11절에 모세의 표현 가운데 보면 이 유명한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보살피시고 훈련하시는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죠.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죽겠다고 떨어지는데 그 어미 날개가 쏜살같이 어미가 자기 넓은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업죠. 그리고 또 올라와서 다시 또 확 떨어뜨리죠. 그러면 죽는다고. 그 베이비 이글이 falling down, falling. A man falls. 사람은 넘어집니다. 새끼도 떨어뜨리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쏜살같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10번도 20번도 50번도 더 하면서 결국은 다시 일어나 올라올 때 그 새끼가 힘을 내고 어미 독수리처럼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솟아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이것입니다. 저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 섬기는 풀타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영빈 목사님, 1년쯤 전에 오셨는데 키도 크시고 탁 해병대 모자 쓰면 해병대 사령관은 되겠어요. 당당하시고 스페니쉬가 뭐 유창하고 영어도 유창하고 우리말도 잘하시고 철자는 가끔 틀리지만 하여튼 다 잘 갖추셨어요. 아하하 웃고 기타 치면 뭐 지난번에 선거혁신 예배 때 한 곡 스페니쉬로 뽑았죠. 아주 밝고 활기하세요. 근데 한 번은 공항까지 저를 픽업하시면서 마침 둘이 차속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그런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비교적 젊은 연세의 목사님이신데 여러 번 넘어지셨더라고요. 자기는 의욕이 넘쳐서 이걸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또 실패했댔어요. 또 좌절했댔어요. 그러고서 우리 교회에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서신 거예요. 일어섰는데 너무 잘 일어서고 전보다 더 잘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임팩트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탈북자들 7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첫날 이 탈북자들이 오신 날 순두부집에서 이제 저녁을 대접하는데 제가 거기 있었고 김영빈 목사님도 앉아 계셨어요. 또 인솔하시는 임창호 목사님도 계셨고. 근데 거기서 탈북자들하고 밥 먹다가 뜻밖의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영빈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데려다니셨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김영빈 목사님이 꼭 한국의 강호동이처럼 생겼다고. 저 화면을 좀 보십시오. 꼭 강호동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한바탕 우리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신 인솔작 임창호 목사님이 아이 그래도 김영빈 목사님은 훨씬 잘생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탈북자 중에 조은성 목사님이라고 좀 말씀이 없고 조용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 탈북자 목사님이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아닙니다, 이북말로 아닙니다, 강호동이 낫지요. 그래서 또 한번 팍 터뜨렸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 전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김영빈 목사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놓치지 않고 조크를 한마디 더 하면서 강호동이 더 낫지요 하시던 탈북자 조은성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의 고비를 저 북한 땅에서 3대째 순교자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결국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강 건너서 두만강 넘어서 중국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참 믿으시던 북한에 있던 어머니가 끝내 또 강을 건너서 이 아들과 연길 땅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셨다. 우리 간증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끝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내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말렸지만 뿌리치시 바람에 할 수 없이 두만강변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30m밖에 안 되는 제일 좁은 지류에서, 두만강 지류에서 어머니를 건네보내드렸습니다. 아들은 이쪽편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강을 건너서 저편 땅에 도달하자마자 갑자기 북한 쪽의 풀숲에서 북한 경비대원들이, 북한 군인들 경비병들이 확 풀숲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30m 앞에서 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긴 창검으로 어머니의 배를 푹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머리통을 개머리 창검으로 때려서 그 머리통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순교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봤던 이 조은성 목사님,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어머니의 참혹한 모습을 다시 또 넘어지며 바라봤던, 그런데 그 사모님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어머니의 돌아가신 모습을 피눈물을 나며 어머니 하고 바라보시던 제 목사님의 서러운 삶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서 아내인 나도 매번마다 통곡하고 흐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지금 탈북자들의 목회자로 북한이 열리는 날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고 저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또 일어선 그분의 입에서 조크도 통해서 김영빈 목사님보다 강호동 낫죠. 조크였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저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다윗 왕처럼 다시 또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러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넘어지는 문제보다 다시 일어서는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넘어지셨어요? 당신이 일어서시는 그 사건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오직 한 이유입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지지만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여러분, 중요한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신앙의 비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려 일어서는 것에 아직도 어색하십니까? 아니요, 익숙해지십시다.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넘어졌다가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손길, 주님의 손에 다시 일어서는 것에 익숙해지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 우리의 민족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날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파도를 보며 물속에 빠질 때 주님의 손이 그 손으로 붙잡아 내셔서 다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물 위를,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 물과 같이 빠질 수 있는 인생인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려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주님이 얼마나 여러 번 붙잡아 일으키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마가도 그 스승을 떠나서 또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폴다운 했죠. 그러나 끝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다시 그 생애 복음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걸 뿌리치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주의 손이 다가올 때 그 손에 나를 얼른 맡기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 그의 사랑이 접촉되는 시간입니다. 알렉산더와 호메어처럼 주의 손을 뿌리치면, 지금도 알렉산더와 호메어란 이름은 사탄의 종들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수십 번 다시 또 주의 손에 붙들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필그리미지의 순례길인 것입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오래전 읽었던 책 속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미국 땅 북미 대륙에 살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자기 아들들이 성장하면 그 아들들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훈련시키는 일종의 성인식 비슷한 것인데, 뭘 했느냐 하면 하룻밤을 짐승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숲을 속에 그 아들이 혼자 들어가 밤을 새워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 떨며 맹수의 그 포효 소리에 신음하며 두려워하면서 그 밤을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디안 소년들이 이제 아침이 되고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을 속에 자기 혼자 떨며 서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해가 뜨고 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바로 뒤 나무 뒤편에 자기 아버지가 화살을 땡겨놓고 여차하면 그 맹수를 쏘도록 자기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활을 땡기며 나무 뒤에 하루 밤새 서 있었다는 인디안 훈련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그 손으로 이 땅까지 그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붙잡아 일으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이 본문의 다윗이 자꾸 반복하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넘어졌고 또 넘어졌고 실직돼 있고 가정의 위기가 돼 있고 피눈물이 나는 분들 계시고, 또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것 같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손이 붙잡고 그 못 박힌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 손으로 붙잡혀 일어서는 한은 얼마든지 그날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날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경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을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또 한번
강한 믿음으로 붙잡는 길입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올림픽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 영화들이 붙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보면서 많이 제가 울었습니다. 저를 생각하며 우리 베드로의 식구 가운데 넘어진 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보십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한 청년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400m 경주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250m 앞두고 그는 큰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쪽 다리 힘줄이 파열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응급구조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올 때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나 한쪽 다리를 끌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그때 관중 속에서 한 남자가 안전요원들을 밀치고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얘야, 이러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다.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 경주를 마치자꾸나. 아버지는 그의 팔로 아들을 감싸고는 절뚝거리는 아들을 부축하여 트랙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선에 거의 다가왔을 때 아버지는 부축한 손을 놓아주었고 아들은 경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경기장 안의 6만 5천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데릭 레드몬드는 비록 1등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그는 경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며 함께 달려간 아버지의 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아버지로 관중석을 떠나 아들에게 달려가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쳤지만 끝까지 경주를 마치길 원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달려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경주를 잘 달리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지쳐서 포기하기 직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주를 잘 마치시길 원하십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넘어지는 문제보다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경주 마쳐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리면 되잖아요. 기도하십시다.